여러분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달란트라고 하면 화폐 단위죠. 로마 시대에 가장 큰 화폐 단위가 달란트였습니다. 그 한 달란트를 지금 계산으로 하면 약 20년치 수입 정도의 가치였다고 해요. 20년치 연봉의 가치였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 달란트라고 하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소위 각 개인에게 주신 재능이나 능력을 우리는 달란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달란트, 그러니까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있으십니까? 저는 달란트가 없어요. 공부를 막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돈이 많은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가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넓은 인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창 시절 때, 그 당시 때 취미, 특기 이런 걸 조사한 게 많잖아요. 그때가 되면 제일 싫었어요. 뭘 적을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 당시 자전거 타기를 적었습니다. 제가 한 30분간의 거리를 항상 자전거를 타고 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숨쉬기를 적기는 그렇고 자전거 타기를 항상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것을 특출나게 잘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미술을 잘해서 디자인을 하는 친구, 운동을 잘해서 체육을 하는 친구, 그리고 사교성이 좋아 사업을 잘하는 친구 등 주위 사람들을 보면 나는 왜 달란트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특출나게 잘하는 뭔가가 없지? 이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달란트, 그러니까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현실에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참 우리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특출난 달란트를 주시지 않으셨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없지? 돈을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쓸 텐데.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는 완전히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큰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옆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갈 일이 생깁니다. 진행하는 사업을 어떡합니까? 일이 돌아가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3명의 종을 불러 모읍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줍니다.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섭섭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1달란트 줍니까? 사실 1달란트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폐 단위로 하면 20년치 연봉이라고 했어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섭섭한 거는요, 상대적인 거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는데 난 1달란트밖에 안 받았어요. 섭섭합니다. 주인이 좀 치사하게 느껴져요. 시간이 흘렀어요. 주인이 돌아옵니다.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나요? 16절이죠. 읽었던 16절 말씀인데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 더하기 5는 10. 200년치의 연봉을 모아요. 여러분, 수지 맞는 장사를 한 거예요. 적절하게 투자를 잘한 겁니다. 대박 났죠.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말씀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도 받고 일도 더 하게 되고 신뢰도 쌓게 되고 주인과 함께 즐겁게 지내게 돼요. 소위 꽃길을 걷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2달란트를 남겼고 그 또한 꽃길을 걷게 돼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돈을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꺼내서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되나요? 엄청 혼이 납니다. 26절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혼이 나고요. 30절 이 무익한 종은 아무 쓸데없고 아무 유익이 없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이 쓸데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한 달란트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2달란트를 줬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죠? 나에게 5달란트를 줬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1달란트만 줘놓고 이렇게 혼을 냅니까? 차라리 많이 주시지. 이 부분을 얼핏 보면 꽤나 답답합니다. 왜냐? 내가 1달란트 받을 종 같거든요. 내가 장사를 잘할 자신도 없거든요. 투자를 할 때마다 손해만 보거든요. 나의 달란트는 적은 것 같아서, 아니 없는 것 같아서 주인의 마음보다는 1달란트 받은 종에 더 마음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왜 칭찬받았는지, 그리고 왜 혼이 났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천천히 그 숨은 의미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그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 돈을 많이 남겨야지 칭찬을 받는구나. 아,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은 결과가 칭찬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뛰어난 결과가 칭찬받는 원인입니까? 사실 부끄럽지만 교회 사역을 해도요, 결과로 평가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적게 모이면 실패한 목회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성공한 목장, 그리고 잘 안 모이면 실패한 목장인 것 같아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성숙하고 신앙 좋은 성도, 그리고 사람들을 못 데리고 오면 나는 성숙하지도 않고 말씀도 잘 모르는 연약한 성도라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 열심히 사역을 해도 사람이 안 모일 수 있어요.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전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뿐입니다. 결과만으로는 절대 그 과정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맛있게 요리를 하면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나요? 때때론 재료가 좀 부족해서, 때때로 그날 컨디션에 따라 열심히 했지만 간이 안 맞아서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며 영업을 해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잘 안 돼요. 결과로는 절대 그 과정을, 그리고 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5달란트를 남긴 종이 뭐라고 칭찬을 받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칭찬한 내용이 결과인가요, 여러분? 야, 너 5달란트 벌었구나, 결과를 가지고 칭찬했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내 말에 충성했는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얼마나 내 말에 충성했는지, 얼마나 내 일에 충성했는지,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주인은 결과를 가지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모습을 가지고 칭찬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혼이 납니까? 우리 대화를 함께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24절 말씀인데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는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인의 일을 몰랐어요. 주인을 악독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달란트를 숨기고 주인을 두려워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말한 이 굳은이라는 원어 단어를 보면요, 거친, 혹독한, 사나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무섭고 화내고 사나운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죠. 벌어도 다 빼앗길 것만 같았고요, 혹시 장사하다가 망하면 혼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모르면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중간중간에 예화가 있잖아요. 그 예화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의 감난산 설교입니다. 설교의 시작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2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언제 종말이 됩니까? 종말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해서 감난산에서 설교한 게 24장, 25장이에요. 24장은 종말 때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직접적으로 알려줬는데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고요. 그리고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비유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달란트 비유예요. 비유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준 달란트로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과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말 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달란트 본문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양과 염소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양과 염소 모으듯이 다 모아서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이 다 분류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본 적이 있나요? 쉽게 구분이 되나요?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비슷해요. 양과 염소가 어떻게 우시는지 아나요? 우시는지가 아니고 우는지 아나요? 제가 어제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고 들어봤습니다. 양은요, 매 이렇게 울고요, 염소는 에 이렇게 웁니다. 굉장히 달라요. 종말 전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눈도 두 개고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고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구분이 돼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에게만 복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인용하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을 주시는데 예비된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40절에 나오는데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행동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을 주고, 지극히 작은 자의 손을 잡아주고, 지극히 작은 자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하고 섬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지극히 크고 넓고 위대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한다라는 이 명제, 하나님의 일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다는 이 명제를 우리 달란트 비유로 가져와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뭐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뭐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특출난 재능을 주셨다면, 신앙을 주셨다면, 일찍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5달란트 받은 종이 남겼던 5달란트는 뭔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1달란트 받은 종이 하지 못했던 주인의 일이 뭔가요? 주인이 거칠고 혹독하고 사나운 주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주인이 아닌 지배하고 굴복하는, 사람들을 눌러버리는 그런 주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보십니다.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십니다. 얼마나 우리 주위의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달란트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이 비유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재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물질의 여유도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저희 24시간을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너무 바쁜 삶을 살기에,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기에 여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많은 달란트를 주셨으면 저 할 수 있는데 저 못하겠어요. 내가 부르짖으신데 누구를 섬깁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 들었듯이 저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특기도 없고 잘하는 게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어머니에게 목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 저희 귓가에 맴돕니다. 야, 니는 말도 못하는 게 무슨 목사를 하노? 저희 어머니가 대구 사람이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 3살 때까지 말을 못해서 병원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말을 자꾸 더듬어서 그게 굉장히 컴플렉스였어요. 1절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2절을 하세요. 야, 니는 노래도 못하는데 와노?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목사들은 노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 걸어 다닐 때 너무 훔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피아노 학원을 끊어줬습니다. 바이엘 상하까지 다 쳤어요. 근데 이 피아노 실력과 노래는 아무 연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뭘 한다고 하면요,
적극적으로 지시해 주세요. 적어도 2절까지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하려면 합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왜 하필 저는 목사가 되었을까요? 대학교 다닐 때 그림 치료 집단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가지고 나는 이런 마음으로 그림 그렸어요,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그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자꾸 하트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할 때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저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아, 애정 결핍이구나. 와, 이거 심각한 거 내가 웃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애정 결핍은 팩트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겪는 거예요. 아, 나는 애정 결핍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를 돌이키면서 그 애정 결핍을 이겨내지 못했던 그 상황들이 생각나고 좌절에 빠지게 됐어요. 저를 발견하는 순간 충격에 빠져서 한참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문제는 알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호적호적거리고 있을 때, 하루는 스텝으로 섬겨달라고 하는 타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스텝으로 하루만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지훈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줬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지훈아, 이 많은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이 질문을 팍 받는데요, 그 말씀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 벌레만도 못하는 날 위하여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 재능도 하나도 없고 못하는 것 투성인데 하필 왜 날 위하여 죽으셨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지? 이 고민을 하는데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날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니까. 지훈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애정 결핍이 뭔 말인가? 나는 날마다 사랑을 받고 모든 것들을 받았구나.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애정 결핍은 저의 삶을 좋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능도 능력도 물질도 여유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셨더라고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가장 소중한 거라고. 진짜 소중한 것은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것을 달란트로 주신 게 아니어서 사랑. 저는 이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바로 십자가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라서,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역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란트 받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 재능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재물이 없습니까? 라며 시간적 여유도 없다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핑계치 못해요. 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미 모든 것들을 받았는데.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봐도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주셨습니까? 라며 한탄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받는데도 그 감격이 사라지고 가정을 보면서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듭니까? 라며 한숨 쉬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으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성경을 펼치십시오.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가 뭐라고요? 십자가 사랑.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신일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큽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이 크니 그 사랑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당연히 많은 욕심이 있어요. 젊은 목사이기에 성공하고 싶고 좋은 능력을 갖추고 싶고 안정된 삶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물질보다, 성공보다, 능력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저의 거룩한 욕심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물론 교회에 초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의 몸을 불살라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 기간에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를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폭력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대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 정죄하는 게 더 편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보다 판단하는 것이 더 빨라요. 하나님, 저에게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제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조금 더 실천하며 살아가는 새생명 축제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것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 옮기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